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인사만 더 해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렇게 인사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킬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지난 그 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또 퀴즈를 통해서 상금을 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난 7월 달에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재연절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초대 손님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한번 판결이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심이라는 그 과정이 일반 재판보다도 훨씬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이미 한번 판결이 주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아야 되고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이 재심은 피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재심만을 전문으로 맡는 그러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그 사건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의 궁정동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1990년 1월 4일 부산 궁정동 갈대밭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2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히게 됐고 그 2사람이 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이미 끝났지만 1919년 그 검찰 사법부에서 과거사위원회 그 사법부에서 이 사건이 고문으로 허위 그 자백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그 목격자의 그 거짓 증언, 그 거짓된 음모 때문에 무고한 시민 2명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그 수사한 형사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업무 성과를 위해서 특진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고 거짓 자백,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무려 21년 5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그 당사자가 그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말 악한 사람의 그 음모를 통해서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일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을 때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그 음모를 통해서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헤롯 왕도 그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 그가 언제나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했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헤롯 왕께서 춤을 추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생명을 원한다는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음모로 안타깝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신하들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방해와 음모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참 거짓 뉴스가 정말 세상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음모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허황되고 거짓된 말들이 정말 때로는 정말 있지도 않은 말들, 그런 지어내는 그런 거짓들이 때로는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거짓 음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제3차 포로 기환 시대에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기한 시대 때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고 무엇보다도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또 겪게 되고 외부에서 또 방해를 그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런 거짓과 음모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그 진리가 아닌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고 많은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총지휘를 맡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 이방인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인 게셈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일 그런 음모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그들이 막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따라서 저 지휘를 맡고 있는 저 공사의 지휘를 맡고 있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요.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이죠.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일 그런 음모를 그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5번이나 그들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온 집중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온전하게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음모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너희들의 왕이 되면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쳐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는 너희들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또다시 황폐화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악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들의 거짓과 음모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따라서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원수된 그 사탄들은 여러 가지 술수와 음모와 또 거짓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런 음모와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그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모가 잘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뇌물로 포섭을 하게 돼요. 여선지자 노야다라는 사람과 또 몇몇의 선지자들을 뇌물로 포섭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악한 적군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곳에 쳐들어오고 있으니 어서 빨리 성전 안에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일단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두 거짓이었고 그 성전 안에 느헤미야를 죽일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도움을 주는 그 말에 흔들리기보다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가 지켰습니다. 요즘 우리는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말을 만들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거짓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재확산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정말 이러한 거짓 뉴스들과 음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그런 거짓말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한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맘카페에 그 교회가 신천지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이 올라왔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신천지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짓 소문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모든 교회들이 다 거짓말을 말하는 그런 집단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힌 집단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들, 마치 교회가 이익 집단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다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세워지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그 방역을 지키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서 넘어지고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정말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지금도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인 교회로서, 즉 공교회와 공교회성을 가진 교회로서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은 정말 잘 지키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정말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그들의 말에 기울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은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여러 가지 음모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방해가 있을 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해와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 그 음모가 그에게 왔을 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음모를 꾸며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음모와 모략, 정말 선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비열한 술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의 자리, 남편과 그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잘 일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리,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할 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여러 거짓된 음모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의 유혹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그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 목사가 목회와 양육을 내팽겨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언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의 그 자리, 그 봉사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사랑의 그 자리, 또 돌봄의 자리, 기도와 중보의 자리를 내가 지킬 때 내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거짓과 음모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 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또 사회적 책임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사명의 자리를 주님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와 중보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내가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짧게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길과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거짓과 음모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망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발상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것을 우리가 믿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시냇가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거짓과 음모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빛과 소금된 교회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